내용을 우리 공부했는데요. 신약과 연결해서 좀 생각할 것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반복되어야 했던 동물 제사, 이 동물 제사인데 이것은 외적인 정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신약으로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은 예, 단번에 반복이 필요 없이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따로 들고 갔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완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레위기 말씀을 실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을 읽으자. 여러분들 펼쳐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레위기 2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불을 밝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제사장 삶이겠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이것이 바로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떡상이라고도 하죠. 항막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빛으로 오시고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직위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예. 나중에 이제 이 떡을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고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처 입힌 그만큼만 상처를 주어서 그 분노를 풀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살해를 방지하는 방지책이었습니다. 네. 눈 하나만 뽑지 사람 죽이지 말아요. 이게 눈에는 눈으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원수를 아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율법은 더 확실합니다. 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예. 또 동물을 죽였을 경우는 물어주로서 배상을 할 겁니다.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광고가 없는 성경을 찾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생깁니다. 자, 어쨌든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가졌던 비즈니스 서밋 클럽의 메시지입니다. 자, 제목은 산업인의 300%.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데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서론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세상 속에 흩어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산업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과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지요.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산업인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세계 복음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산업인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인의 300%. 산업인은 먼저 복음에 대한 100%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100%의 준비를 하며 미래를 위한 100%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번으로 가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100%의 답을 가져야 합니다. 산업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돈과 명예,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며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천국의 배경을 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사업이 세계복음화의 이 플랫폼, 세계성계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호흡을 하듯 계속할 때 호흡과 함께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생각 속에서 호흡하는 순간마다 복음을 기도드리십시오. 두 번째, 현장에 대한 100%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산업인은 자신의 산업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보고 최고의 사람들과 최고의 흐름을 연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문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보는 것.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전문성. 요 세 가지를 다 찾아야 되죠. 자,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최고의 무기로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천막 산업을 선택했고 그 산업은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연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산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사업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100%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산업인은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동역자와 미래 지도자를 세우고 후대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와 시설을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사역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 운동을 위해 사람을 세웠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도우며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인을 통해 지속되는 복음 운동을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산업인은 300%를 준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시장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열매를 남기지는 못합니다. 반면 복음 가진 산업인은 다르죠. 복음에 대한 100%의 확신, 또 현장에 대한 100%의 준비, 미래를 위한 100%의 시스템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업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현장이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업의 300%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업 현장에 파송하신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문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여 사람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산업인의 300%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구 암송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1 Corinthians 3: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자, 오늘 기도처 말씀은요. 저주와 재앙을 먹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을 읽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를 내려서 성장합니다. 불신앙이 뿌리 내린 결과로 살인과 자살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없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고 사탄의 심부름만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그때 빌립이 북이스라엘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렸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죠. 첫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아냅니다. 우리에게 큰 핍박이나 어려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죠. 두 번째, 일심전심 지속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일심으로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났죠. 세 번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nobody,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nothing, 어떤 것도 없는 no way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 everybody, everything, everywhere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기도는 뇌와 영혼,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가문의 재앙 저주를 막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현장 바로 우리에 계신 사마리아의 그 가문과 저주 재앙 막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불안정과 스트레칭과 조깅을 하십시오. 저도 매일 이 시간 이후에 산으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다행히 좀 아침엔 비가 안 내리니까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지속하세요. 경제력을 얻는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전문성 분야와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로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한 줄씩 쓰고 그걸 출발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잊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운 레드 다이버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운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네, 오늘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때 있습니다. 오늘 서미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십시오.